강의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합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건전지 가라.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생활을 위하여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성공, 앞으로 나아가려는 전진하려는 본능의 소유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제 B라는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경쟁이죠. 삶의 경쟁. 오늘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인간에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보았다. 어떤 일일까요? 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 불행이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살게 된 거예요. 응? 승리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한 거요, 안 한 거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 악한 인간의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건강했던 남편이. 그래서 이 자매님이 너무 힘이 들고 죽이세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한 5년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머니 혼자 살기가 그렇잖아요. 젊으신데 재혼하라고 그래서 좋은 남자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완전히 건달이요. 돈 보고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착한 척, 인격 있는 것처럼 하고 결혼한 거예요. 들어와서부터 순전히 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아들 둘이 엉뚱한 놈이 와서 우리 재산 다 쓰니까 우리도 쓰자. 그래갖고 그 남자 아이들 돈 다 쓰고 그 부인이 나중에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벌어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죽 써서 개 줬다 그러죠. 어느 분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 인도하기 전에 그분이 같이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사장이래. 중소기업의 사장. 연 매출이 1,0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뛰고 앞만 보고 살았는데 당뇨병이 걸리니 제가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보리밥 먹고 삽니다. 내가 번 돈 쓸 데가 없어요. 비참한 거지요. 여기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뭡니까? 돈이 많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면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받는 삶. 여러분, 그 복받는 삶,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많이 있죠? 누리지 못하는 것. 저희 시골에 옛날에 명절이면 아주 큰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향 마을에 살던 분이 서울에 가서 개인 택시를 해갖고 아주 아파트도 사고, 형은 가난해. 아들 둘인데,
와서 명절 잘 지내고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태우고 가다가 도곤천에서 바로 덤프 트럭에 깔려갖고 다주 압사당했어. 그냥 그래갖고 그 돈이 형한테 다 왔어. 그 형이 노름하고 다 없앴어. 또 노름하고. 이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 예화를 들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이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초대 왕. 왕. 사울 왕은 존귀함,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이 가만히 그를 지켜본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아니 목동인 저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볼 때 교만함, 시기, 질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간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 왕 사울을 세워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요? 마음이 안 드니까. 마음이 안 들으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40년간 세워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빼고 예배드려. 그 핸드폰 받지 말고. 핸드폰 받지 말고. 리시버 빼고. 지금 리시버 뺀 거야? 자,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켜보니까 마음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놓고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을 떠난 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내 안에서 관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성령 소멸,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볼 때는 마음이 들어 왕으로 세웠지만 가만히 두고 보니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이,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패하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열심히 벌어놓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로또 당첨돼서 30억을 받았는데 5년 만에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어떤 분은 잘 아파트고 뭐고 잘 성공해 놓고 갑자기 죽어서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 한번 읽으세요. 1.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쟤 왜 저러지? 아니 지금까지 축복 줘서 조금 잘 되니까 왜 저래? 왜 저래? 한문에 보면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지일관.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뜨겁더니 지금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받은 과정에 지금 들어간 거지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아. 구원받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기 때문. 하늘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세속적인 가치관,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노라 했는데 세상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러지 쟤 변질된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러놓고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 하나님과의 좀 더 주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충성을 잘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을 8년을 시켰대요. 그리고 자나깨나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너무나 열심히 해. 예배도 안 빠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집사님 사장이 되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10년 만에 이 집사님이 사장이 된 거예요. 중년이 된 거죠. 그런데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교회를 자꾸 예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최 집사 왜 자꾸 그래? 옛날하고는 변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사업이 바쁘고 바이어들 만나라고 그래요. 11조 많이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지냐? 돈 갖고 얘기하게? 하나님은 돈보다도
돈보다도 너 그 채집사의 마음 받기를 원해. 아이, 열심히 낼게요. 근데도 계속 그러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채집사 집을 사모님과 함께 신방 갔대. 채집사가 약간 한잔 하고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채집사님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채집사가 축복을 받고 보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이 변질된 것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 채집사 사업장 2개가 불이 확 나게 하시고 쫄딱 망하게 하셔서 옛날의 신앙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채집사가 오더니 입을 딱 막더래. 목사님, 왜 이러세요? 영혼 구원이 최고야. 내비도. 목사님 안 그렇게 하고 취소해 주세요. 취소. 그래서 진짜 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채집사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응? 열심을. 응? 서산에 우리 김영부 목사라고 우리 동기인데 지금은 은퇴를 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가.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서산 가면 아담 농원이라고 아주 크게 잘 꾸며진 정원에 갈비집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주일날도 돈 벌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부르니까 지금 뭐 부르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눈치채고 목사님 안 그렇게 그만해요. 뭐요? 열심히 낼게요. 교회 나갈게요. 응? 종업원들을 맡기고 약속했어?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 안 듣는 권사 있으면 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불러라. 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거 있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끝난다면 번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번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응? 오래 장수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 죽고 낙태,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낙태하여 죽는 아이도 그 생아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도 죽는 학생도 있어요. 죽음은 인간에게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어떤 걸까요? 죽음, 세상 모든 고통 근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요. 죽으면 근심 걱정 없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심 걱정 다 놓고 편안히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두 번째, 지옥과 천국에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죽는 순간 결판 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인생의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곳, 거기가 어디요? 천국 가라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조금 좀 없이 살아도 천국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이해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누려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끝까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 한번 읽으세요. 1.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 2.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 3.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기 때문. 4.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 이런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지요. 그렇게 믿고 천국 가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가겠어? 개고생하고, 한마디로 인생 개고생하고, 뭔들 무슨 성이 있단 말이요? 죽을 때도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응? 아멘? 응? 여러분,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요, 거기는 거룩한 것이요, 거기는 생명수 나무가 있고, 여러분, 거기는 죽음이 없고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또 한 불행한 인간을 또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불행한 사람 먼저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었고 써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전도서 6장 3절 그 뒷절이지요. 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엄청나게 많이 낳네. 그러니까 다복했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또 더 벌고 더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가 죽었는데,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잘 나가다가 사업이 부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풍세에 가보니까 그들은 꿈을 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았지요. 그런데 문 닫은 곳이 반이 넘어요. 다 기부해놓고 안 되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은행 대출 이자 받아서 상가 샀겠지요. 빚더미 앉아갖고 반값이라도 가져가라는데 누가 가져가? 상가가 안 되는데 누가 가져가냐고. 이렇게 돼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 그가 죽을 때 안장할 데도 없다 이거예요. 갖다 시체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사 지낼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거덜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왜 거덜나죠?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왜 거덜나죠? 한마디로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
이거 따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낙태된 자가 천국 가요, 낙태된 자 아이가 천국 가요, 음부에 가요? 하나님이 그 생명 허락하지 않아서 낙태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요? 음부요. 음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아까 말이에요, 이 사람도 사업에 열심히 냈다가, 이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응? 어머, 이거 뭐야, 내가 잘못했네. 이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응? 죽어서 그도 지옥 갔고, 낙태된 자도 어디? 지옥 간 거예요. 한 곳에 가니, 그 뒤에 말씀이 한 곳에 가니, 똑같이 지옥 간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왔구나. 근데 왜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요? 낙태된 자는 이 땅에 와서 고생이나 안 했지, 마음에 고생이나 안 했지. 이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살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얼마나 슬프겠어. 어? 예. 결국 자기 안장할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은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이게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찬양 하나 부르고 싶어요. 수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건만. 나는 어떻게 살았지요? 응?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가끔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 보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자, 찬양.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엎드려 영원히 영죽을 내 영혼 주여 용서하소서.
나이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허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뛰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라, 딸 시집 보내랴. 열심히 뛰어서 살았건만 돌아온 건 늙음 뿐이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오늘도 제가 병원에 잠깐 갔는데 82살 먹으신 노인분 남편과 아내가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말이 290일에 당뇨가 290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랬나 봐. 그 할머니 보고는, 할머니는 독감 무료니까 맞으세요.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병 가서 뽑잖아요. 가서 저기 가서 돈 내시고 그걸 받으세요. 그러는데 우리 다 뽑고 앉았는데 가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병원에 저기 안내하는 그분이, 앞에 분이 많아요, 할머니 순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 들으니까 순서도 모르네. 나이 들면 기억력도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만났건만 뭘 만족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란 어떤 존재지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태양이 지면 없지요. 그늘 밑에 가면 없지요. 그림자. 자, 역대상 29장 15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긴 것 같지만 지나온 74년을 돌아볼 때 한 번 숨 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갈지 몰라.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을 도울 때 하루가 아주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침에 눈 뜨면 금방 저녁이요. 금방 10년 지나면 내가 84세 돼갖고 이빨도 빠져갖고 할렐루야. 인생은 그림자요. 그림자 같은 인생. 또 인생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생이란 바람 같은 존재. 바람 확 불고 끝나지요. 욥기 7장 6절부터 7절,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늙으면 피부가 터지지요.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배틀북 착착착착 짜는 인생이 그만큼 빨리 바람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절세미인 여인들아 폼 잡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열사들도 할아버지 되고 미인들도 파파 할머니가 돼. 자랑할 거 없어. 바람 같은 인생. 자, 인생이란 안개 같은 존재다. 안개는 아침에 떴다가 햇빛이 찌면 그 없어지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에 잠깐 고향에 갔어요. 근데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다 없어.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 저보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왔시오. 다 갔어, 다 갔어. 안개 같은 존재. 여러분, 인생이란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잠깐 머물다 가는. 창세기 4장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서 내가 80이 되어 왔습니다. 나그네, 나그네. 자, 따라합시다. 그림자, 바람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나그네 같은 존재. 순간적으로 왔다가 끝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요. 현지인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나그네, 바람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살다 갈 거예요? 말을 크게 해봐. 뭐라고?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나그네 인생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거요. 뭐 옆 사람 물어봐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물어봐요. 시작. 어떻게 살 거냐? 자, 이런 인생의 삶을 먹기 위하여 살지 마라. 오늘 전도서 6장 7절이요. 뭐를 위해서? 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먹기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이 늙고 병들면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저도 당뇨가 조금 생겼는데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절대로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밀가루 음식 오늘도 국수 해줘서 먹었어요. 빵도 먹으면 안 돼요. 과일도 당분이 많은 과일은 안 됩니다. 과일도 드시지 마세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뭐 먹고 살아요? 보리밥 먹으세요. 하하, 나 참.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죽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먹었고 키로수가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요즘 가끔 저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말랐어요? 그럽니다. 아이고, 말란 게 아니라 제 체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씬합니까? 보세요. 날씬.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자, 인생의 삶은 6장 8절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행할 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을 위하여 지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미련한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선을 행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갖고 가지 못해. 가지고 있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 더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고민하는 것도 맞고, 그 사람 5끼 먹는 거 아니요, 그 사람도 3번 먹고 우리도 3번 먹어. 어?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래요, 저보고. 어? 목사님, 저는 2번 먹어요. 그건 네가 부자 돼서 2번 먹는 거예요. 응? 자, 3번째, 인생의 삶 왜 살아? 어? 3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세상 것, 시작. 세상 것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탐욕 부리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명품 한 가지라도 더 가져야 돼. 이거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 그래서 허영심. 이건 뭐냐면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예요. 어? 그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운동했던 게 어느 운동인지 아세요? 자전거예요. 자전거 동호회. 근데 이 자전거 하나가, 여러분, 이 하나가 비싼 거는 4,500가요. 자전거가. 그러면 동호회에 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4,500 탄 사람은 4,500 탄 사람끼리만 어울려요. 어? 사이클 그 동호회가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빠져버리니까 반 50%가 지금 할인됐어요. 응? 아세요? 허영심. 내가 쟤보다 낫다는 허영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다는 VIP 이 근성, 허영심.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진짜 사장은 좋은 차 안 타요. 좋은 차 안 타요. 어? 검소해요. 응? 허영심. 자, 전도서 6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 생각해. 4,500짜리 자전거 사야지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응?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어? 우월감. 어? 이거 여러분, 허영심 버려야 돼요. 응? 허영심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저 사람 출세했나 봐, 명품으로 둘렀네. 에? 이거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가진 것 갖고 선을 행하고 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자랑, 속된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딱 넘어가면서, 전도서 7장 딱 넘어가면서 인생의 참다운 삶이 이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삶이 이거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갈 건가? 자, 찬양하여.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갈 건가?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인생 배틀보다도 빠른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인생의 지혜로운 삶, 인생의 지혜로운 삶, 좋은 이름을 가져라. 좋은 이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름이죠. 자, 여러분, 자, 이승만 박사, 우리의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의 경제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뭐예요? 고재봉, 누구 생각 뭐 나요? 도끼로 깔아 맞박. 그래서 몇 사람 까서 죽였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 남겨라. 김경래 목사 살았을 때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영혼 구원시키고 한 영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불철주야 뛰었던 그 목사님, 예? 남궁은 집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한 집사, 일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김정은 나쁜 자식,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좋은 이름,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괜히 오래 살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부를 때 기쁘게 가세요. 그 대신 가기 전에 좋은 이름이나 남겨라 이거요. 좋은 이름. 두 번째, 2번 읽어봐요. 시작.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가요? 잔치집 가서 얻어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초상집은 뭐예요? 우울하고. 어떤 분은요, 초상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 잔치집 가서는 막 밥 3그릇 먹는데. 왜 안 먹냐니까? 사람이 죽어서 안 먹는데. 여러분, 죽은 거하고 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 데 가면요, 잔치집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사람 명부 보는데 죽은 데 가서 같이 있어야 되잖아. 영원히 기억돼. 초상집에 가라. 세 번째, 시작.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는 자다. 제가 말입니다, 목회할 때 거의 이렇게 책망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책망하면 꼭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입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래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깠잖아요. 그래요. 자, 책망. 자, 봐요. 여기 책망. 책망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해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두 번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후회돼. 에? 그 책망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책망이 좋은 거야. 세 번째, 시작. 축복의 길로 가게 하라.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가라고. 괜히 우리 목사님은 혈기가 많어? 아니, 누구는 뭐 화내고 싶어서 화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자,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잘 듣는다? 책망을 듣는 자예요. 책망. 그 책망. 자, 네 번째 시작. 일이 시작보다 끝을 잘 맺는 자다. 제가 건축을 좀 해봤는데 건축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못하고 도망가고 부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그 인생 나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맺어야 돼. 사람도 새겼으면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 에? 교회 왔다가 나가도 잘 나가야 돼. 에? 촛 뿌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거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지혜로운 삶.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하여 말하지 않는 자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그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요나, 내 생각이요. 그거는 나 여호와는 니느웨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어. 영혼이 회개하면 살려야지.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혈기 부리고 말하고 떠들고, 이거 뭐요? 무식한 거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말하기도 막 성질내고 막 뭐해주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 괜히 또 엄포 떠나고 막 보칼 갖고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쟤는 건드리질 못해서. 아니, 여러분, 남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자가 그러면요, 어떤 여자는 남편하고 싸매고 막 그냥 막 다 막 찢어버리고 막 알몸으로 뛰어나갖고 막 볼티야 이래갖고 막, 이야.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요. 오래 참으라겠고 온유라고 그랬지요. 언제 그렇게 성질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인생은 어떻게 살 건가 나왔지요. 여러분, 먹는 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욕심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인정받으려 사는 것도 그거 다 허무한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1 읽으세요.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2.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3.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는 자다. 그럼 목사님이 책망해도 달게 들으세요? 그래야죠. 4. 일이 시작보다 끝을 잘 맺는 자다. 5. 급한 마음으로 노하여 말하지 않는 자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인간의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이런 일을. 응? 이런 일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성인은 몇 살서부터 성인이죠? 19살. 예? 성인. 예. 성인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거, 나 혼자 독립하고 살 수 있는 게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인이 됐으면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못 해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이 들은 분도 말씀 들으면서 책망 오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인생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어디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삶이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어. 슬기로운 삶의 기준이 없어. 이런 기준이 없어. 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2번째, 시작.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 너 죽은 후에 지옥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천국의 소망. 나는 가야 해. 천국. 응? 여러분, 우리 거기서 다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럼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만나자. 현진이 어디서 만나자? 다방에서? 어디? 천국. 그래, 천국. 자, 3번째, 시작.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요. 악은 반드시 지옥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순이 잘하네. 예. 죄의 삭은 사망. 자, 4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 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살다가 보람 있게 살다가 주님이 주시면 좋고, 좀 덜 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줄 거요. 그러니 여러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를 보고 감사합니다. 나와,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윙크 하면서 해요. 윙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거기서 보고 윙크 해줄 거야. 그럼 땅 보고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나오나? 안 나와. 위를 봐야 감사한 거예요. 아멘? 위를 봐야. 위를 봐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명자 권사님이 늘 은행이 많이 떨어지면 그걸 이렇게 했는데 신체가 체질이 바꿔져서 옷이 탄대요. 그게 보니까 이번에 아주 은행나무 밑에 은행이 노란 게 촉하게 쌓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워갈 줄 알았는데 안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루다가 3자루 이렇게 담고 나머지는 갖다 버려서 깨끗하게 쳤는데,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은행도 내가 그거 다 닦아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래요. 3개씩 말려서 내일 장화 신고 발로 비벼갖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해. 노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감사 늘 감사.
감사. 자, 하나님의 은혜. 은혜 많이 받았죠? 자,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려봐요. 자, 여러분,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면 수심이라.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은 사람인데 얼굴은 뭐예요? 짐승. 자기만 알잖아요. 먹기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진 건 누려보지도 못하는데 욕심만 부리잖아요.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자, 인간답게 살려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신앙의 유업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크게 출세하고 안 해가 문제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게 가장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깨꼴랑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 가면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그 모습이 나온대. 내가 가장 예뻤을 때가 언제냐? 15년 전. 할렐루야. 이병희 원사님 저 15년 전에 봤나요? 그때 약간 뚱뚱하고 그거 보신 거예요? 오말. 그렇죠. 이래봬도요 나도 예뻤을 때가 있었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기도합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고, 인생은 나그네 같고, 인생은 바람과 같고, 인생은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뭘 더 얻겠다고, 뭘 더 만족하겠다고, 뭘 더 누리려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죄악 가운데 삽니까? 주님, 인간답게 살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영광 외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헌금하실 분들은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심을 거룩 쓰세요. 저는 여러분 늘 생각할 때마다 이 못난 나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이 못난 나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응? 그렇지요. 응? 세상 바다 불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0번도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죄짓고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탐욕에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 너는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림자 인생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답게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과 구분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